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그런 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애가의 노래는 다윗이 그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죽음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손실인지를 보여줍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자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께 버려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그 목숨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함께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왜 사울 왕이, 왜 이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영광인지를 잘 아시기를,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게 되기를,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노래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이 느꼈던 슬픔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슬픔 안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유튜브를 잠시 봤는데,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노병을 찾아가서 다큐멘터리를 찍는 그런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한 노병이 자신이 젊은 시절 전쟁터에서 겪었던 일을 회상하며 그 일을 생각만 해도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찍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함께 싸웠던 전우들이 목숨을 바쳐서 지켜낸 그 땅이 지금 평화롭게 유지되는 것을 보며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동시에 또한 그 땅에 대해서 그리움을 느낀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제가 그것을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희생과 용기가 그가 속한 나라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 나라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그들이 왕의 지위, 왕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희생했던 영웅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냥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만을 우리가 집중해서 읽다 보면 사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저 나쁜 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제가 어릴 때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정말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싸웠던 영웅들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사울과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부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첫 임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도 왕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왕의 아들로 요나단은 백성들에게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귀한 대접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어릴 적부터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군사들과 함께 나가서 힘껏 싸우고 힘써 일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신 줄을 알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전적으로 협력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에서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왕의 아들인데 사울 왕이 죽으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데 아무리 다윗이 좋아도 자신이 누릴 그 왕의 권세를 왜 생판 남인 다윗에게 양보하느냐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이 착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아주 어릴 적 요나단이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요나단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 간 것을 알고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자신이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희생해가면서 아버지 사울에게 욕을 들어가면서 다윗을 살려주고 다윗을 풀어주고 다윗을 제발 죽이지 말라고 아버지 사울에게 여러 번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9장과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다윗의 생명을 찾는 사울에게 죄가 없는 다윗을 제발 죽이지 말라며 여러 번 간청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나단이 불효자입니까? 불효자라서 아버지에게 막 대들면서 막 반대했던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요나단은 효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을 때는 막 욕을 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간청합니다. 아버지 제발 다윗을 죽이지 마세요.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자신은 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을 자신의 아버지로 그리고 나라의 왕으로 섬기며 정말로 잘 받들고 정말로 충심으로 섬겼습니다. 결국 요나단은 이스라엘을 위한 이 전투에 나가서 아버지와 함께 용감히 싸우다가 끝내 먼저 죽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사실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제는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세상에서 대접을 받거나 보상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에서 받는 보상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보상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깊이 슬퍼하며 그 슬픔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애간을 부르며 사울과 요나단을 잃은 슬픔을 가드와 아스글론, 이곳이 어딜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입니다. 가드와 아스글론 같은 이방 도시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듣고는 기뻐할까 걱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슬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기를 원하고 또 자신조차 그런 마음을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한 가족에게 아주 큰 재난이 닥쳐온 이야기입니다. 큰 재난이 닥쳐올 때 이 가족은 서로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공유하면서 더욱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그런 재난이 클수록 그들은 서로의 고통을 나누며 위로하고 함께 울면서 그 슬픔을 이겨냈습니다. 그 일로 하여금 그 위험하고 힘들고 어렵던 일들이, 그 슬픔들이 오히려 그 가족을 더 하나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가 된 가족이 어떨까요? 힘을 냅니다.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을 받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모두가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하기 전부터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 왕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싸워 적을 물리치고 승리했으며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물론 사울 왕은 하나님께 잘못하고 실수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 왕을 그 자리에서 바로 끌어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로 오랫동안 정처 없이 방황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어주셨으면 하나님, 저를 왕으로 삼으시려거든 빨리 삼아주세요.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다윗은 눈이 밝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은 자신의 때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사용하시는 때임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었음을 들었을 때 다윗은 크게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동안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일에 날마다 앞장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부강하였습니다. 본문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여자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금 놀이개를 차고 다닐 만큼 부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사울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된 것이 정말로 알맞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점점 날씨가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정치판은 점점 더 시끄러워져 갑니다. 날마다 사고가 일어나고, 날마다 화재가 일어나고, 날마다 홍수가 나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세상에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생각하사 그들을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을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그 어려움에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신이 되는 것이 영광일까요?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이 영광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380년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로마가 갈라집니다.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집니다. 그때 교회도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 그렇게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루터와 츠빙글리, 칼뱅 그렇게 종교 개혁자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교회는 계속해서 갈라지면서 점점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장로교회와 성결교회와 여러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감리교회가 생겨납니다. 이 감리교회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교회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한 전도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장로교회에서도, 감리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온 것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이 전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로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해왔고 우리가 지금 전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열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애가는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잃은 것에 대한 깊은 애통과 동시에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고 기리는 노래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영웅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웅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영웅이 있습니까? 제가 전라도에 와서
보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헌신하고 목숨까지 내어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 정조 할머니가 대구에서 만난 호주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남해에 내려와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어릴 때 그 교회가 건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 목사님들이 있고 전도부인들이 있고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